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8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립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두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셔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체휼하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장렬히 죽을 때에 우리의 반세겔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세겔과 합하여 온전한 거룩한 한 세겔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1년 2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로 그 끝을 내립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성령님의 역사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를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년 2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오늘로 이제 출애굽기는 다 끝나는데요. 물론 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늘 되새김을 해야 되고 또 숙제를 통해서도 되새김을 할 텐데요. 앞으로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말씀 중에 극히 적은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았다. 하야세로 하야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도 알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으니 이제 편히 눕고 편히 쉬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이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하시려면 안 부릅니다. 왜? 안 불러도 오잖아요. 근데 부르신 거는 뭐예요? 뭔가 시키시려고 불렀는데 집구석에 앉아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동영상으로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백땡땡거리고 이게 등 따숩고 이러니까 잘 듣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가겠다. 부르시면 가겠다.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결과는. 제가 오늘은 출애굽기를 해야 되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장막 위에서 저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에트 아론에게 에트 거룩한 베게드, 즉 에봇이죠. 대제사장 옷을 말하는데요. 이 대제사장 옷을 얘기할 때는 그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제사장 옷에 걸쳐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견대와 흉패와 그리고 머리 두건과 띠와 또 허리띠와 견대 모든 것을 그리고 호마노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속옷과 게토네트와 그리고 청색옷과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가진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 껍데기를 갖다가 그냥 달랑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진 것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00% 동일하게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는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베개들을 입혀서 기름 부어 거룩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나눴고요. 아들들에게도 게토네트, 즉 긴 옷, 요셉이 입었던 긴 옷, 야곱이 우리말 번역에는 색동옷 아니 채색 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채색 옷이 게토네트입니다. 긴 옷을 입혀 아버지에게 기름, 좀 아론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기름을 부어 그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들은 대제사장은 아니죠. 그냥 일반 제사장인데 어쨌든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들도 특별히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후손이 다 승계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결격 사유가 있는 자손들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고 다만 다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제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두 번째 해의 처음 달에 초하루에 성소를 세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세우는데 물론 이미 어제도 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지금 오늘도 아직 남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성소의 뜰을 세우고 성소의 뜰을 세운다라는 말은 뜰을 세우면 뜰이 완성되게 하는 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장도, 기둥도, 또는 덮개도, 받침도 모든 걸 다 조립을 해서 세우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뜰을 세우고 장막 덮개를 펼치고, 장막 덮개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에는 분명히 25장 이후에 덮개가 그냥 배덮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암점석. 그리고 세 번째가 수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4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4개를 다 이렇게 기술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개만 얘기하시고 그 위에 덮개를 펼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그 안에 두고 홀로들과 속죄소를 그 증거궤 위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증거궤를 성소 장막 안에 두고 덮개, 보레케트죠. 덮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구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의 휘장 바깥으로 여호와의 면전에 떡상, 이게 슐한이죠. 떡상을 두고 성소의 환도뼈 북쪽 휘장 밖에 두고 진설병을 배열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다 하여간 이제까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그게 환도뼈 북쪽이 됩니다. 거기에 떡상을 두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등대, 즉 남방의 남쪽에 등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떡상을 둘 때는 진설병, 즉 떡 12개, 우리가 달란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카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둥근 떡을 6개 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됩니다. 에트 등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소의 북쪽 떡상의 맞은편이에요. 그러면 등대가 성소의 북쪽이 아니고요. 떡상, 슐한 떡상이 있는 그 북쪽의 맞은편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 남방에 두고 등불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등대가 있으면 이제 성소를 세우면 그냥 불도 안 켜고 그냥 두기만 하면 성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을 켜도록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을 켜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지금 어제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서너 번쯤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가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를 엄청 이렇게, 물론 이제 모세도 모세고 또 아브라함은 또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만나를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고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모세나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를 중요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나눈 말씀을, 물론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했던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렇게 이제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2번이고요. 이 성경 구절은 26절입니다. 에트 금 분향단을 정한 때 장막 휘장 면전에 두고 그랬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이 성소의 부품들을 배울 때는 좀 쉽지 않은 얘기였었는데요. 에트 금 분향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떡상과 이 등대 사이에 휘장을, 그러니까 보레케트 휘장을 향해서 분향단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정한 때 장막 휘장 면전에 두라고 했어요. 그럼 정한 때 장막이라는 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오는 것이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그 정한 때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한 때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막의 휘장, 포레케트, 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른쪽에는 지성소를 향해서, 즉 증거궤를 향해서 오른쪽에는 북편 떡상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떡상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잔과 대접을 두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등대를 두어서 등대에 불을 밝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중간에 휘장 쪽으로 분향단을 두어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27절에 가면 향기로운 향을 위로 피워 올리니 삼키시는 폐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라 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분향단이니까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향을 만드는 방법을 물론 저도 잊어먹었고 여러분도 다 잊어먹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찾아서 다시 되새김을 하시면 향에 대한 것은 충분한 또 이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향을 피워서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이다 그랬는데 그 향이라는 말은 그 영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4번인데요. 28절입니다. 성소문 페타흐인데요. 성소문은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포레케트고요. 그 다음에 페타흐, 즉 성소의 문은 그 덮개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에트 덮개를 두고 이제 마사크라고 하는데요. 성소의 문 덮개를 두고 장막을 성소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성소라는 미시칸이라는 말은 성소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정한때 장막이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묶어서 성소, 미시칸이라고 말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29절입니다. 바이트 번제단을 성소의 정한때 장막문 앞에 두고 위에 에트 번제와 바이트 소제를 올리니 여호와께서 사멕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트 번제단, 이게 번제단의 그 이제 만드는 방법과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번제단의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번제단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앞에 뜰의 문 안쪽에 번제단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이 번제와 또 소제를 거기서 하나님께 올리라. 모든 제사를 거기서 드리겠죠. 번제단에는 모든 걸 태워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인데요. 그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걸 들어 올리니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사멕 에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성서에는 그냥 이거는 목수들이 다 이 치수대로 짜서 지어놓은 게 성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성소에는 성소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30절입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애투 물두멍을 정한때 장막 사이에 제단 사이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한때 장막문 앞에 그리고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고 거기에 물을 두고 이제 나중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물두멍 사이고 그 다음에는 사이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넣어두고 31절인데요. 8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이 물두멍으로부터 애투 손과 바이트 발을 씻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들들이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과 발을 씻기로 하겠죠. 그러면 물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은 사실상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인데 손에 있는 것, 모세나 아론의 손에 있는 건 뭐였어요? 율법의 고난인데요. 그것으로 씻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발을 또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 손과 발이 더러우니까 씻는다는 의미보다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발을 씻는 것은 곧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내가 너희에게 이 모범을 보여서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도 서로 발을 씻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32절입니다. 정한때 장막, 이렇게 정한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통틀어서 정한때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한때 장막을 향해 들어갈 때, 지금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제단에서 또 제단을 가까이 하여 제사장직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씻으니 여호와께서 사멕 애트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라. 그러면 여기서 행하는 아론과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는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데 분리하고 분리하는 게 안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명백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33절입니다. 애트 뜰 성소와 제단 주변을 세우고 애트 뜰 문 덮개를 주니 모세가 삼키는 애트 사역을 완성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애트 뜰은, 뜰이라는 말은 성전 뜰을 말하니까 우리가 그냥 뜰이니까 이 뜰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한 공부의 그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뜰은 성소의 뜰을 말하고요. 성소의 뜰이 존재하려고 하면 휘장, 또 포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제단과 그 주변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뜰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뜰을 성소와 제단 주변에 뜰을 모두 세우고 그리고 그 뜰을 완전히 차단하는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샤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문을 덮개를 이제 문을 항상 덮개라고 말하는데요. 휘장을 덮는 덮개와 이 문을 말하는 덮개는 좀 다릅니다. 문을 말하는 덮개는 물론 이제 그 성막을 덮는 덮개 안에도 이 마사크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 포장을 전부 이 문을 다 마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사크를 주니 모세가 삼키는 에트 사역을 완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폐인데요. 폐는 입이니까 삼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삼키는 사역이에요. 사역은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당신은 사역의 그 사명을 받은 것 같다. 근데 사역이 뭔지도 몰라요.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은 사역에 뭐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역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뭐 오지에 선교 나가는 걸 뭐 사역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역이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사역일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사역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는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호와를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역이 아니고요. 에트 사역입니다. 에트 사역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그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게 에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삼키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삼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삼킨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아칼이라고 하는데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이게 유황이 아니죠. 그 백향목나무의 진과 이 성령으로 불로 이제 소멸했다라고 하는데 소멸이 삼키는 거예요. 그게 아칼입니다. 아칼. 그럼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이게 삼키시고 하나님이 똥을 넣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뱃속에서 소화되고 똥을 넣으면 하나님이 인간이게 하나님이 삼키시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셔서 우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도 됩니다. 뭐 죽어서 까보면 다 알 테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막에 온전히 성소가 완전히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삼키시는 에트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 마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완성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에 차바가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지의 차바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군대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와 분리되어서 땅에 분리된 군대들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이 에트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럼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소에 대해서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소에 대해서 뭘 배웁니까? 무슨 조각목이라고 배우고 정말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성소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성소를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소에는 모든 걸 다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질 때 역시 거기에도 모든 것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이고요. 프린트는 11번이고 성경 구절은 34절입니다. 에트 정한 때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이 덮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에트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채우니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감싸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하신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성령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물도 다 감싸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구름이 성소를 덮었다라고 하는데, 이 덮었다라는 말은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 새는 곳이 없이 완전히 구름이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완전히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그냥 구름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름은 성령하고 다르죠. 구름은 무지개 언약이 들어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에트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채우니라는데 이게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에 구름이 덮이니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이제 구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는 무지개 언약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제 했는데요. 2번입니다. 강해 관련 성경 2번인데요. 창세기 9장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창세기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 사람만 무지개 언약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네피시 하이, 여기 생물은 네피시 하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이 다 똑같이 네피시 하이예요. 사람만 네피시 하이고 다른 거는 네피시 하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인데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자체에는 무지개라는 뜻이 없어요. 그냥 활이에요, 활. 이제 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이 구름 속에 율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 우리말 번역한 대로 찾아봐도 무지개로 되어 있으니까 7가지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7가지 색깔이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비치는 거는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거는 그 무지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지면 무지개가 없어져요. 그러면 빛이 비쳤는데 무지개가 비치면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사라졌어요. 빛이 비쳐서 물이 없어. 그럼 물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지개 언약은 이 장막이 무지개 언약의 완전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구름으로 완전히 덮였어요.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성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 언약을 율법을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하여 빛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자, 이제 12번인데요. 35절입니다. 모세가 종한테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름이 위에 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에트 성소에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사실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모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는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는 들어가요? 아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이 정한대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사실상 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3번인데요. 36절입니다. 성소 위에 구름이 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하여 모두 발행하고. 그럼 이제 구름이 성소 위에 구름이 오를 때에, 그럼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러면 그 올라갈 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자, 14번인데요. 37절입니다. 만약 구름이 오르지 않으면 오르는 날까지 출발하지 않고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구름이 오르지 않으면 오르는 날까지 출발하지 않고 않았다. 이 구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지개 언약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빛이 거기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름이 올라가서 무지개가 보였어요. 그럼 빛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가 빛이 와서 무지개를 보여주니까 그 무지개를 찾아서 이 무지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15번인데요. 38절입니다. 낮에는 성소 위에 여호와의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야하는 것을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배부 눈이 그들을 보았다. 이게 눈은 이제 아인인데요.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눈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의 요정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둥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으로. 이게 구름은 뭐예요? 율법, 예? 율법이잖아요. 구름은. 예, 무지개 언약에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낮에는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그리고 밤에는 빛이 왔는데도 아주 어두우니까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밤에는 뭘로 인도한다고요? 불로,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율법으로, 밤에는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미 인도하실 때에 그 낮과 밤,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모르고요. 큰 이스라엘이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아론과 제사장과 모세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럼 이제 모세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무지개 언약 율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인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교회에서도 역시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어왔으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아직 안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드네. 이제 안 들어왔는데도 안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아냐?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분향단을 장막의 휘장 면전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올리고 성소 문에 덮개를 두고, 또 번제단을 성소의 장막문 앞에 두고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께 모세에 명하신 대로 올리고, 또 물두멍을 제단과 장막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주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고, 장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할 때 씻고, 또 성소와 제단 주변을 세우고 뜰문에 덮개를 주니 모세가 삼키는 사역을 완성하게 되고, 장막에는 구름이 덮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구름이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모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맨날 잘 생각하라니까 그냥 건성으로 잘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이에 모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이제 성소 위에 구름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구름이 오르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았고요. 낮에는 성소 위에 여호와의 구름으로, 밤에는 여호와의 불로 하야하는 것을 이스라엘 집의 모든 눈이 모든 여정 중에 다 보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우리는 이렇게 다 보았으니까 이걸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100%의 사람이,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죠.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99.999%는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뒤졌어요. 엎드러졌다. 이런 걸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러졌다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다 뒤진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보세요. 죽는 건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잘 이해해야 된다. 무작정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죽으면 다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자유예요, 아니에요? 그 똑같이요. 우리가 다 영들이 흙 속에 갇혀 있다가 흙이 무너져서 영이 나와서 자유지.
근데 자유인데 몰라. 땅에 있을 때 잘 배웠으면 알죠. 근데 못 배웠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음배 가서 배워야 되죠. 그럼 세월이 배운다는데요. 앞으로의 긴 여정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더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맞춰가고 창세기가 맞춰지면 레위기를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계속 이제 복음서와 같이 병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물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제 신약을 공부를 할 텐데요. 요한복음에도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좀 가지시고 은혜를 많이 받을 준비를 하시고 뭐 준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맞아요? 네. 그러면 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부살렐과 아홀리압을 채우시고 성년공도를 채우셔서 세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라도 늦게나마 저희들이 이 일을 배웠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늘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이 성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늘 우리가 되새기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야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